우리가 살아가는 거대한 존재의 직조 안에는 시간이 빼앗아간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을 다시 되돌리려는 우주의 조용하고도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다. 어쩌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이미 흘러간 시간, 이미 상처로 굳어버린 기억, 이미 끊어졌다고 생각한 인연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은 때때로 너무 아름다워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어떤 신호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하늘이 우리 삶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 새로운 형태로 재배열하고 있다는 듯한 미세한 진동이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흐름. 그 흐름이 바로 회복을 향한 우주의 숨결이다.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 아프고 더 깊고 더 은밀하게 사람을 무너뜨린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상처가 우리의 내면을 잠식하고 잠시 웃는 순간에도 그 뒤편에서는 계속 아파하고 있을 때가 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삶이 우리의 귓가에 작은 신호 하나를 남길 때가 있다. 이제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 신호는 대개 소리 없이 찾아온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문득 쉬어가고 싶은 마음, 혹은 아주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눈물로 흘러나오는 순간처럼 조용하고 섬세하다. 사라라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오랜 시간 감춰진 상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릴 적부터 이어진 감정적 트라우마는 그녀의 몸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녀는 늘 지친 사람처럼 보였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허물어질 듯 흔들렸으며 세상이 그녀를 향해 너무 많은 기대와 상처를 동시에 던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리는 틈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녀를 어디론가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명상과 호흡을 배우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마주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억눌러 두었던 아픔들이 표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녀는 때때로 무너질 듯 울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떠받쳐주는 또 하나의 흐름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다 괜찮다. 이제 너를 다시 세울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분노와 상실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서서히 풀려나갔다. 그녀는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을 향해 조금씩 용서의 마음을 품었고 자신에게조차 엄격했던 과거의 태도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상할 만큼 그녀의 몸도 함께 회복되기 시작했다. 숙면을 이루지 못하던 밤들이 줄어들었고 가슴 속에서 언제나 뛰던 불안의 진동도 차츰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이 이전보다 밝아졌다고 말했고 심지어 그녀의 걸음걸이조차 달라졌다고 느꼈다. 그 변화는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생명이 다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과정이었다. 우주는 그녀의 잃어버린 해를 온전히 되돌리는 방식으로 그녀의 내면부터 치유하고 있었다. 사라의 이야기는 특별한 영적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러나 너무 미세해서 쉽게 지나쳐버리는 진짜 회복의 징후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지 마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다. 우주의 회복은 때로는 아주 조용하고 때로는 놀라울 만큼 급진적이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 다시 걷기 시작하며 어떤 사람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자신을 되찾는다. 하지만 과정이 어떻게 다르든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움직임이 있다.
바로 내 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다시 찾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받는 순간은 외부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과 다시 연결될 때다. 우주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해 우리를 이끈다. 상실처럼 보였던 지난 시간도 사실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침잠의 과정이었음을 어느 순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간은 언제나 부드럽게 찾아온다. 누군가는 뜨거운 눈물 속에서, 누군가는 조용한 산책길에서, 누군가는 기도와 명상 속에서 그 순간을 맞이한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시간은 사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중이었다. 길을 잃는 시간조차 길의 일부였음을, 무너졌던 감정들도 결국 더 크게 피어날 삶의 일부였음을. 사라가 겪은 회복의 여정은 거대하지만 동시에 매우 인간적이다. 누구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며 누구나 그 상처를 치유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주는 그 과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멈춰 서 있을 때에도, 절망에 잠긴 순간에도, 무기력함 속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주는 쉼없이 움직이고 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 존재 전체가 다시 빛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다. 그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을 믿고 조용히 따라가는 것.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알게 된다. 모든 상처는 결국 빛을 향해 열린 문이라는 것을. 삶이 조금씩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변화부터 찾으려 한다. 그러나 우주는 늘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움직인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으로 시작되며 어느새 우리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주변 환경에 스며들어 현실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예상치 못한 풍요로움이다. 활짝 열린 문처럼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빛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빛은 점점 더 환해지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 풍요로움은 단순히 돈이 늘어나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찾아오는 순간은 분명 강력한 회복의 신호다. 하지만 우주는 인간이 물질 이상의 존재임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형태의 선물을 건넨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있고 살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혹은 문득 찾아오는 평온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보이지 않는 축복들은 돈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들은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고 삶의 방향을 재정렬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 우연처럼 찾아오는 도움들도 있다. 길을 걷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건넨 말 한마디가 마음을 구해주기도 하고, 오래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해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열어주기도 한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일이 술술 풀리고, 이전에는 통과되지 않던 문서가 한 번에 승인되며 오랫동안 막혀있던 문제들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것은 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주의 개입이다. 우주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 연속적인 작은 파동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 파동에 맞춰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또 하나의 신호가 깨어난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선함에 대한 욕구다. 그것은 억지로 만드는 착함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종류의 따뜻함이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서 지금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라는지도 모를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이 욕구는 때때로 자신도 놀랄 만큼 강렬하다.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도 도와주고 싶고, 내 삶도 정돈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진다.
이 감정은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깊은 징후 중 하나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상처받고 약해질수록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복이 시작되면 마음이 다시 열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볼 힘이 생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해지고 싶지 하지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마음이 건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을 도울 힘은 내면이 채워져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우주가 잃었던 시간을 되돌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의 빈자리가 채워진다. 채워진 마음에서는 다시 나눔이 흘러나오고 나눔은 또 다른 회복을 불러온다. 이것은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우주의 법칙이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며 세상에 등을 돌린 채 살았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패가 반복되면서 그의 마음은 마치 오래된 창고처럼 굳게 잠겨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고 이유 없이 그 노인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노인을 부축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내 안에 아직도 선함이 남아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돕는 순간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생기가 되살아났고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다시 살아가고 싶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주는 때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의 본래성을 일깨운다. 선함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다. 이처럼 풍요로움과 친절함은 서로 이어져 있다. 풍요로움을 받으면 나누고 싶어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삶은 다시 풍요로워진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나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진동이 바뀌는 과정이다. 마음이 넓어지면 세계가 다르게 보이고 세계가 다르게 보이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를 우주는 늘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마다 그 움직임을 더욱 가속한다. 우주는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더 많은 것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고 더 진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눔과 친절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회복의 신호탄이다. 우리는 나눌 때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찾는다. 잃어버린 자신, 잃어버린 목적, 잃어버린 용기, 잃어버린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나눔과 선함이라는 작은 움직임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점점 알게 된다. 회복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마음의 변화가 현실을 변화시키고 작은 친절이 삶 전체의 진동을 바꾸며 예상치 못한 축복들은 우주의 손길이 다 있다는 확증이 된다. 이런 순간들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점점 확신하게 된다. 정말로 무언가가 나를 다시 세우고 있구나. 그것은 우주의 움직임이며 우리의 회복을 향한 부름이다. 삶이 회복의 길로 접어들 때 그 다음 신호는 보통 아주 조용하면서도 강렬하게 다가온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근원적인 힘이 갑자기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다. 수많은 실패와 상처 포기가 반복된 끝에 거의 잊혀졌던 힘.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내적 강인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무너졌을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큼 흔들리지 않고 예전 같으면 도망쳤을 문제 앞에서도 묘한 침착함이 생긴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의 등을 조용히 떠밀며 이제 너는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이 내적 강함은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준비되어 온 힘이다.
우리가 버티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진 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그러다가 삶이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힘이 표면 위로 떠오른다. 예전에는 외부의 흔들림에 그대로 휩쓸렸다면 이제는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스스로 중심을 잡아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 내적 강함은 단순한 의지나 인내심과는 다르다. 그것은 삶을 다시 살아낼 준비가 되었다는 우주의 신호에 우리 존재가 응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힘은 억지로 얻으려 할 때 오지 않는다. 오히려 충분히 상처받고 충분히 무너지고 충분히 혼란을 겪은 뒤에야 살며시 모습을 드러낸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회복도 강함도 찾아오지 않는다. 상처를 직면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회복의 문이 열린다. 이 힘이 깨어날 때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 바로 잊고 지냈던 삶의 목적, 이 서서히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목적은 흔히 어떤 거창한 목표나 성공의 개념으로 오해되곤 한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개인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왜 숨을 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방향성이다. 그것은 삶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고 삶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되살아나는 무언가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원래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생존을 위해 달려야 했던 시간이 너무 길어져 자신의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돌아볼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복의 신호가 찾아오면 이상할 정도로 작은 기억들이 다시 떠오른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나답다고 느끼는 행동들. 잊어버렸던 불씨가 다시 깜빡이기 시작한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꾸던 일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채 주변의 기대와 생계의 무게 속에서 묻혀 살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아주 사소한 순간이 찾아왔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 지나치던 작은 그림 전시회를 보게 되었고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잠시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고 누군가의 작품 앞에서 가슴 한쪽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단지 그 순간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적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느꼈다. 그림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림은 그녀를 다시 자신에게 연결해 주었다.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등불 같은 것. 삶의 목적이 다시 떠오를 때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느낀다.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고난과 실패가 조금씩 의미를 띠기 시작한다. 당시에는 절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순간조차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는 증거다.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면 삶의 선택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붙잡았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놓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된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그 불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삶의 방향은 때때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릿할 때가 많다. 하지만 목적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길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분명하게 내디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상처를 통해 강함이 깨어나고 강함을 통해 목적이 다시 떠오르며 목적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되찾는다. 이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선물 중 하나다. 잃어버린 시간은 단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주는 항상 그 나 자신을 되돌려 주려 한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회복은 시작된다. 삶이 본래의 중심으로 되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미묘하면서도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그것은 우리의 욕구와 취향, 그리고 선택의 방향이 서서히 달라지는 순간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천천히 우리의 마음을 재배열하는 듯한 느낌. 예전에는 이유 없이 끌렸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거나 반대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깊은 울림을 주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며 삶이 회복의 궤도로 자연스럽게 들어섰다는 가장 조용한 증거 중 하나다. 우리는 흔히 취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깊은 내적 정렬이 시작되면 우리의 선택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테면 이전에는 사람들 속에 섞여 시끄럽고 빠른 공간을 좋아했다면 이제는 조용한 자리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편안해진다. 예전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하던 행동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생각들이 다시 떠올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만든다. 이 모든 변화는 우주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과 같다. 너의 길은 여기였다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소모시키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내면을 갉아먹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끊어낸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하지 않던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이 어딘가 깊은 곳에서 맞다고 느껴진다. 이 과정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취향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아주 근본적인 내적 정렬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우주의 흐름과 다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순간,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해가 천천히 떠오르듯 미세하게 감지되지만 분명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 남자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습관처럼 술자리를 좋아했고 큰 소리와 빠른 속도가 주는 자극 속에서 살아야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예전의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았고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변한 걸까? 왜 예전 같지 않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이 다시 정렬되고 있다는 신호였음을.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선물이 찾아온다. 바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의 감각이다. 외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마음이 가볍고 이유 없이 행복한 감정이 찾아온다. 이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깊은 차원의 충족감이다. 마치 오래전 분실했던 생명력을 다시 찾은 듯한 감각. 우리는 그 순간 깨닫는다. 행복은 결국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정렬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내부의 진동이라는 것을. 이 기쁨은 매우 미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가 더 밝아 보이고 아침 햇빛이 예전보다 따뜻해 보이며 길게 핀 작은 꽃에도 마음이 움직인다. 우리가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짙게 내려앉았던 먼지가 걷히고 마음의 렌즈가 맑아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전혀 다른 색채로 보게 된다. 이 감정은 우주가 우리 삶의 잃어버린 조각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이 기쁨이 찾아오는 시점이 바로 내면이 우주의 흐름과 일치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더 이상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처럼 끊임없이 비교하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일 이유도 사라진다. 존재 그대로 충분하다는 감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언제나 명확했다. 너는 이미 너여서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다. 이제야 비로소 그 진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외부의 상황이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상황이 그대로인데도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진짜 본질이다. 세상이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 내면의 방향이 정렬되면 외부의 혼란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그것은 단순한 멘탈 관리가 아니라 존재 전체의 재구성이다. 이러한 내적 정렬의 과정은 때로는 우리를 낯설게 만들기도 한다. 왜 내가 이렇게 변했지? 이전에 나는 어디 갔지?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불안이 아니라 성장의 기운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전의 자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진짜 자신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떠나야 할 것은 떠나고 남아야 할 것만 남게 되는 이 자연스러운 정리 과정은 우주의 흐름과 완전히 일치한다.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선택은 점점 더 가벼워지며 삶은 이전보다 훨씬 단순하고 명료해진다. 결국 우리는 알게 된다. 진짜 변화는 거대한 사건이 아닌 아주 사소한 선택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장소, 사람, 말, 그리고 생각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면서 삶 전체의 궤도가 달라진다. 이것은 운명적 회복의 흐름에 우리가 스스로 발맞추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흐름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이끌 예정이다. 삶이 깊은 회복의 흐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것은 마음속에 조용히 깃드는 평온이다. 예전 같으면 쉽게 불안해졌을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큼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러운 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평온은 겉으로 보이는 안정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감정이다. 아무런 격렬한 파동 없이 단단한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생긴다. 과거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쳤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변수,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가 온종일 마음을 짓누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런 반응이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분명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더 이상 과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막이 우리를 감싸고 외부의 소란으로부터 지켜주는 듯한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회복이 깊어졌다는 조용한 증거다. 이 평온은 단지 감정적 안정이 아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전체가 바뀌었다는 표시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장애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심지어 예전에는 무섭게 느껴졌던 상황조차 이제는 하나의 과정처럼 보인다.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신뢰가 내면에 자리 잡는다. 이 신뢰는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경험에서 나온 깊은 깨달음이다. 평온이 찾아오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왜 이렇게 괜찮지? 예전의 나라면 벌써 흔들렸을 텐데. 그 질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내면의 시야가 넓어지고 감정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마음은 조금씩 강해진다. 우리가 변화했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외부의 소란이 더 이상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 없는 것이다. 이 평온이 주는 가장 큰 변화는 반응의 속도에 있다. 이전에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나중에 후회했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마치 우리가 한 걸음 뒤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처럼 감정과 사건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긴다. 이 공간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힘이다. 그 공간 안에는 선택이 있고 선택 안에는 자유가 있다. 이 평온의 감각은 외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눈치채는 변화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요즘은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이네. 말투가 부드러워졌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그것은 회복의 여정이 실제로 현실의 표면까지 도달했다는 증거다. 내면의 변화는 언제나 외면에 반영된다. 억지로 밝게 웃으려 하지 않아도 억지로 침착해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진짜로 편안해지면 표정과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평온의 가장 깊은 의미는 우리가 다시 삶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오래전 우리는 삶에게 상처받았고 그 상처 때문에 삶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 시기도 있었다. 무엇을 선택해도 실망이 돌아오는 것 같고 무엇을 해도 결국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따라다녔다. 그러나 평온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삶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내가 삶을 두려워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는 삶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평온은 마치 오래된 악기가 다시 제 음을 찾는 과정과도 같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음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조율되면서 결국은 아름다운 울림을 만들어낸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상처와 혼란으로 엉켜있던 마음의 줄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다시 삶과 조화로운 리듬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평온의 시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따라온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과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그동안 오해와 상처로 멀어졌던 사람들, 이유 없이 미워했던 사람들, 혹은 미워하면서도 놓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진다. 예전에는 감정이 앞서 화를 내거나 마음을 닫아버렸다면 이제는 그 감정 뒤에 있던 아픔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조차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관계의 회복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억지로 사과하거나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오히려 더 깊은 갈등만 남는다. 진짜 회복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지는 마음도,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관계를 다시 이어보고 싶은 충동도 모두 내면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신호다. 어떤 사람은 오래전 감정이 상해 멀어졌던 친구에게 문득 연락하고 싶어진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다정한 말을 해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어진다. 이런 움직임은 그 자체로 이미 회복이다. 우주는 관계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관계를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린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된다. 내면의 평온과 관계의 회복은 서로 얽혀있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마음이 평온해지면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은 더욱 평온해진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순환이다. 우주는 이 순환이 다시 작동하도록 조용히 우리의 삶을 밀어준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느낀다. 오래전 잃었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돌아오는 중이었다는 것을. 그 시간들은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다시 우리 손안에 들어오고 있었다.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갈증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물이나 음식이 채울 수 없는 갈증이며 오히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갈증은 영적인 연결을 향한 갈망이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그리움처럼 다가오며 우리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질문들을 깨운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기 위한 첫걸음이다. 영적 갈망은 종교적 신념과는 조금 다르다. 그것은 특정한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본래 지니고 있는 본능적 움직임에 가깝다. 우리가 상처받고 흔들리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부분은 본능적으로 근원을 향해 돌아가려 한다. 그 근원은 누군가에게는 신이고 누군가에게는 우주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과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다. 이 영적 갈망이 깊어지는 순간 아주 사소한 행동들도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혼란이 잦아들며 삶의 소음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기도나 명상 같은 행위는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된다. 누군가에게는 몇 분간의 침묵이 또 누군가에게는 짧은 감사의 마음이 영적인 연결을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 우리는 그 순간들 속에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낀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는 영적인 말에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내면의 반응이다. 우리가 다시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다시 삶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본래적인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우리를 더 깊은 성찰로 이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고통들이 이제는 더 큰 성장의 일부였음을 깨닫고 과거에 자신을 짓눌렀던 질문들조차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느껴진다. 우리는 점점 알게 된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는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며 마음이 열리는 아주 조용한 과정이다. 영적인 연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 바로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실망과 실패를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예전에는 혼란을 두려움으로 느꼈다면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길이 열리기 직전 나타나는 흔한 현상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무게조차 영적 연결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한다. 마음이 더 깊은 곳에서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영적 깊이 속에서 또 하나의 선물이 따라온다. 그것은 바로 통찰력이다. 이 통찰력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 깨달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롯되는 근원적인 깨달음이다. 어떤 문제를 보았을 때 본질을 더 빠르고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감정이 앞서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 통찰력은 삶의 모든 장면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으로 비추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실수 하나에도 자신을 탓하고 자책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실수에서 배울 점을 먼저 찾는다. 누군가의 공격적 말투에 상처받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도 자기 안의 상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관계의 갈등에서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발짝 뒤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연결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어떤 날 우리는 문득 깨닫는다. 아, 내 삶은 지금 분명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외부의 상황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는 방식이 완전히 변해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어도 그 하루가 주는 의미는 더 깊고 더 풍요롭게 다가온다. 길을 걸을 때 느껴지는 바람 사람들의 말 속에 숨겨진 작은 마음 자신에게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 모든 것이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성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확장이다. 이 영적인 성장의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다만 누군가는 그 신호를 알아채고 누군가는 무심히 지나칠 뿐이다. 그러나 신호는 다시 돌아온다. 우주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충분히 깨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다. 영적인 갈망은 바로 그 두드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작은 진동이지만 그 진동이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된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 영적인 연결은 거창한 기적이나 초월적 체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조용한 일상 속 가장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연결은 우리가 다시 자신을 사랑하고 다시 삶을 신뢰하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다. 영적인 깊이가 점점 더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또 하나의 변화를 맞이한다. 그것은 마음속의 안개가 걷히듯 생각이 맑아지고 판단이 명료해지는 순간들이다. 혼란 속에서 길을 잃던 때에는 모든 일들이 뒤엉켜 보였고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치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간 것처럼 삶의 퍼즐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문제들이 갑자기 단순해 보이고 오랫동안 고민해온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방향을 드러낸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전환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의식이 다시 정렬되고 있다는 신호다. 생각의 명료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이 고요해졌을 때만 찾아오는 선물이다. 마음이 소란할수록 생각은 흐려지고 감정이 거칠어질수록 판단은 흔들린다. 그러나 마음이 치유되고 평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생각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작동한다. 이것은 마치 흐린 물에 가라앉아 있던 돌들이 다시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다. 물이 맑아진 것이지 돌들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혜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마음의 혼탁함이 그것을 가려왔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단계에서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두려워하던 일을 마침내 선택하거나 자신을 무너뜨리던 관계를 정리하거나 혹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가 생긴다. 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이유가 명확해지면서 행동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이 명료함은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이전에는 상처밖에 보이지 않던 기억 속에서도 이제는 의미와 교훈이 보이기 시작한다. 실패는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누군가의 상처 주는 행동도 그 사람의 감정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통해 더 성숙한 시선으로 현재를 살 수 있게 된다. 이 명료함은 통찰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직관이 굉장히 선명하게 작동한다. 예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직관을 흐렸다면 이제는 직관이 상황을 정확히 짚어준다. 마음의 소리가 더 잘 들리고 그 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감각의 발달이 아니라
의식이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그는 오랫동안 회사와 집으로 가는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하루는 비슷했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버텨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너무나 갑작스럽게 하지만 너무 분명하게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을 뿐이다. 이 길은 네가 원한 길이 아니야.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물렸다. 그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결국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명료함의 힘이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무언가. 명료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는다. 바로 삶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의식이 맑아지면 그 신호는 마치 별빛처럼 선명해진다. 어떤 사람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잃고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해답을 얻는다. 결국 우주는 늘 말을 걸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이다. 이 명료함은 우리의 선택뿐 아니라 관계에서도 강력한 변화를 일으킨다. 누군가가 내 삶에 남아야 할 존재인지 아니면 떠나보낼 인연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억지로 붙잡거나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된다. 관계의 깊이는 필요가 아니라 진실을 통해 드러난다. 마음이 맑아지면 사람들의 의도와 에너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 머물지 않게 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관계를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단절이 아니라 정화이며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과정이다. 생각이 명료해지고 통찰력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 전체를 새로운 구조로 재정렬하게 된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 무엇을 내려놓을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이전보다 훨씬 명확해진다. 삶이 불확실해 보이던 시기에는 선택 하나에도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선택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것은 우리가 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명료함의 힘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과거로부터의 자유,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유는 바로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혼란 속에서는 선택이 짐처럼 느껴지지만 명료함 속에서는 선택이 가능성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확신하게 된다. 내가 다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히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삶의 명료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재정렬이다. 관계는 언제나 인간 삶의 중심을 이루며 우리의 감정과 선택, 심지어 삶의 방향까지도 크게 좌우한다. 그러나 상처받은 시기에는 관계가 왜곡되고 우리는 누군가를 필요 이상으로 붙잡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밀어내며 균형을 잃는다. 하지만 내면이 회복되고 의식이 맑아지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서 결단이 생기고 흐릿했던 감정의 선들이 분명해진다. 예전에는 쉽게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갑자기 이해하게 되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떠오르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진다. 반대로 의미 없이 붙잡고 있던 인연은 더 이상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고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내면이 정렬되었을 때
관계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다. 관계 회복은 단순히 용서나 화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결핍으로 관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해 관계를 유지했고 불안 때문에 떠나지 못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내면이 채워지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누군가를 붙잡지 않는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일도 더 깊고 더 순수해진다.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은 때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남긴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뒤섞여 복잡해졌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 그 사람의 행동조차 이해되지 않던 시기에는 감정이 앞섰지만 회복된 마음은 본질을 본다. 그 역시 자신만의 상처로 인해 그렇게 행동했구나. 이렇게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미 용서를 시작한 것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맞다. 어떤 인연은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떠나는 관계를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정화이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자신을 묶어두지 않을 때 비로소 더 건강한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이런 변화는 가족 관계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다. 부모와의 오랜 갈등이 어느 순간 더 이상 가슴을 짓누르지 않거나 형제와의 오랜 오해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것은 억지 화해가 아니라 서로가 조금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성장하면 관계의 언어도 변한다. 같은 말을 해도 상대에게 닿는 방식이 달라지고 같은 행동을 보아도 우리 마음이 다르게 해석한다. 이것이 관계 회복의 본질이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회복의 형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과도 갈등한다. 자신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실망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긴 세월을 살아간다. 하지만 회복이 찾아오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실수했던 과거조차도 귀중한 과정이었음을 이해하고 부족한 자신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된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했던 관계는 언제나 자신과의 관계였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사랑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자신 안에 이미 사랑과 가치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집착이 사라지고 비교가 줄어들고 조건 없는 교류가 가능해진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된다. 예전에 상처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였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무너졌던 관계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재회가 필요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오고 떠나야 할 인연은 조용히 물러가며 우리 삶은 점점 더 조화로운 구조를 갖추게 된다. 우주는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릴 뿐이다. 관계의 회복과 정렬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진동을 바꾸는 과정이다. 관계가 정리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는 방식 중 하나다.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리 존재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는다. 아, 나는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삶이 재정렬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치유하거나 현재를 정돈하는 단계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변화다. 마치 먼 곳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멜로디가 점점 가까워져 어느 순간 분명한 음악으로 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한층 명확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흐름 전체가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두려움의 감소이다. 불확실한 미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불확실함 자체가 더 이상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작은 변화에도 긴장했고 실패의 가능성만 떠올려도 몸이 굳어버리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는 듯한 감각이 올라온다. 괜찮아. 이번에는 잘 해낼 수 있어. 이 감각은 객관적인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것이 아니다. 내면의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미래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감당할 수 없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내면이 강해지고 정리되면 미래의 그림도 자연스럽게 선명해진다. 이는 억지로 계획을 세운다거나 인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미래는 억지로 그리려 할 때는 흐릿하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릴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은 문득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다시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미루었던 도전을 갑자기 시작하고 싶어진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기도 한다. 이 모든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의식이 다시 미래를 향해 깨어나고 있다는 표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내게 맞는 길과 나를 소모시키는 길을 구분하는 감각을 갖게 된다. 이전에는 주변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에 따라 방향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미세한 진동에 더 귀를 기울인다. 어떤 선택은 설명할 수 없지만 편안하고 어떤 선택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우리는 그 차이를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직감이 바로 이런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직감은 논리가 아니라 영혼의 방향이다. 한 여자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일 같은 일상이 자신을 점점 비워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이 길이 내가 살아야 할 길이 아니다 라는 감각이 점점 강해졌을 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이 무모하다며 걱정했지만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는 새로운 삶에서 놀라울 정도로 충만함을 경험했다. 이것이 바로 미래가 선명해지는 순간이다. 그것은 외부 조건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면이 성장해 그 미래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열린 것이다. 미래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말과 생각, 심지어 작은 행동 하나조차 달라진다. 예전에는 무심코 흘려보냈던 습관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맞지 않게 느껴지고
반대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행동들이 생긴다. 건강을 챙기고 싶어지고 자신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가치 없는 소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진다. 이런 변화를 사소한 변화라고 느끼기 쉽지만 사실 이것이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역시 변화하기 시작한다. 삶의 흐름이 바뀌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조정된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얕은 인연들은 조용히 멀어진다.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의 흐름이 만든 맞물림이다. 의식이 확장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그 세계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미래의 에너지가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마음의 기대감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가오는지는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은 허황된 낙관이 아니라 내면에 축적된 회복과 성장의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든 현실에 나타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미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구나. 미래는 우리가 준비될 때 찾아온다. 그것이 우주의 방식이다. 과거가 치유되고 현재가 정렬되면 미래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느리더라도 조용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 흐름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그러면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삶의 흐름이 회복과 정렬을 지나 더욱 깊은 단계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통찰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모든 것이 결국 연결되어 있었다는 깨달음이다. 오래전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순간들, 이해되지 않던 고통 이유 없이 무너졌던 날들까지도 하나의 길을 만들기 위해 존재했던 퍼즐 조각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알아차린다. 그 조각들은 당시에는 그저 흩어진 채로 보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물려 펼쳐지는 것을 본다. 마치 지금까지 걸어온 길 전체가 하나의 서사였던 것처럼.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삶은 완전히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감사하게 되고 현재를 조급해하기보다 받아들이게 되며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게 된다. 예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가를 묻게 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성찰의 결과가 아니라 의식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전환이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억지로 조작하려 하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과 싸우며 살아가는 대신 삶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이 경지에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작은 일상조차도 새로운 방식으로 느껴진다. 평범한 아침 햇살에 따뜻함을 느끼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딘가 모를 연결감을 느끼며 길을 걷는 순간조차 하나의 축복처럼 느껴진다. 마음이 깊어지면 세계도 함께 깊어진다. 그것은 외부가 변해서가 아니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가장 단순한 순간들 속에서도 선물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의 단계에서는 고요함 자체가 삶의 언어가 된다. 예전에는 침묵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침묵 속에서 방향을 듣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지만 우리의 내면은 그 소란을 흡수할 만큼 넓어진다. 마음이 넓어지면 작은 일들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사람들의 말 예상치 못한 사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조차
우리가 넘어야 할 파도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깊은 회복이 이루어진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온전한 화해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을 비판하며 살아왔다. 더 잘했어야 했다. 더 강해야 했다. 더 잊어야 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느라 정작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의식이 성숙해지고 삶이 정렬되면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진실에 도달한다. 나는 잘 버텼다. 나는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진짜 의미의 회복을 맞이한다. 외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분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세상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조화로워진다. 삶 전체가 단단한 루트를 다시 찾게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서서히 느낀다. 우주가 정말로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 깊어진 마음으로 미래를 걸어나갈 수 있게 하는 힘으로 되돌아온다.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지혜로, 더 단단한 나로, 성장한 용기로 다시 사랑하고, 다시 꿈꾸고,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에너지로 되돌아온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 움직임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깊은 신뢰, 조금 더 열린 마음,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채려는 감수성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이 없다. 나는 단지 더 큰 나를 향해 이동하는 중이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혼란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순간도 있고 때로는 다시 상처받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주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이미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기에 앞으로의 길은 두렵지 않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 속에 회복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고 있다.